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전도에도 이제 방법에 따라서 한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3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함께 배울 텐데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2번째 전도의 방법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멱살을 잡고 그대로 앉혀놓는다. 이것도 전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정말 전하는데 어려워. 근데 교회를 나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들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놓는 거죠. 이 또한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3번째 전도의 방법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삶의 모습. 성화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되신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니까는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전도 방법 중에 어떤 게 제일 쉬워요?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삶으로 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말로 하는 전도가 쉽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행동을 하는 전도가 쉽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내 삶으로 전도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될 이유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소개시켜줘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소개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적인 부분들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예수 내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화급을 다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밖에 시간이 안 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한다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리를 아주 단순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살을 붙일 텐데, 사람도 그래요. 이 손을 보더라도 이 손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예요? 손을 보면은 뭐가 제일 기초예요? 빽따구. 뼈다귀잖아요. 뼈다귀. 뼈다귀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바로 살이 붙어 있어요? 신경들이 붙어 있어. 신경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근육이 붙어 있고, 혈관이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하나씩 붙어 있고, 마지막에는 피부가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이제 함께 전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오늘은 이제 뼈대를 중심으로 좀 배우려고 해요. 뼈대. 오늘은 뼈대 세우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요? 뼈대를 빽따구 세우는 날이다. 그래서 4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4가지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가 첫 번째 원리. 2번째,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원리가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믿음에 대하여.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이 4가지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숙제가 아니고 옆에 분을 보고, 자, 짝꿍 한 명씩 앉아야 돼. 짝꿍해서 앉아.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뼈대 4가지 원리. 자, 대표적인 거. 첫 번째, 하나님. 2번째, 사람. 3번째,
예수님. 네 번째 믿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알려줘봐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거 빨리 얘기해봐요. 자, 내가 옆에 사람 보고, 아이, 맨날 얼굴 보면서 뭐 그렇게 부끄러워해. 보면서. 그래요. 양권사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네, 황경임 집사님이랑 짝꿍을 하세요. 네, 짝꿍. 자, 다시 한번. 자,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예수님. 네 번째, 믿음.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이제 함께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 가지 웅지롱 했는데. 첫 번째, 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전도를 할 때에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없어? 분명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따라해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따라해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요, 아끼거나 아끼지 않거나예요.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깝지.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솔직히 말해봐. 안 아까워. 그래, 안 아까워. 우리는 사랑이 많으니까 안 아까워. 근데 여러분, 미운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운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 거야.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까워하는 게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당신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가리키면서 그렇다고 또 막 당신 너 이러면 안 되고 이름을 불러주던지 이렇게 좀 호칭을 잘 아름다운 자기 불러주던지 그래야지 너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물론 이것을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말합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보다 죄인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반듯하게 살고자 했는데 죄를 단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인간은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이다? 두 번째, 죄인이다. 죄인이다.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죄 없는 사람, 세상 천죄, 죄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럼 교도소를 가면은 처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에 뭐 여러 명이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딱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신고식을 한대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한 6개월 받았겠구나, 혹은 1년 받았겠구나. 귀신같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딱 말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판사급으로 그 형량을 다 맞춘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으로다가.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요, 다들 그런데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대. 억울하게. 보통 억울하게 혹은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대. 다른 놈들 다 나보다 나쁜 놈들 많은데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는 사람도 없어. 유일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방 공부를 하는 선생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맞아요.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똑같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흐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봐도 그냥 두리뭉실 긴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우리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갈라낸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죄로 인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단절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깔라놨습니다. 우리 못 따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놓은 그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렇지 않죠. 죽음으로 끝났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절.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단순히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이었어요. 소생. 그러니까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소생이에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승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명대로 살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죄인된 우리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주실 수 없는데 그거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화목케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쉬워요. 왜? 우리는 이미 믿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안 믿어봤으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도무지 믿질 않아.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믿음도 주셔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으려는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해요. 어찌되었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너가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은 따라오는 거. 행함은 따라와. 먼저 뭐가 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뒤에 그다음 행함이 따라오는 거야.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멀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걸렸어요? 한 2분 걸린 것 같아. 그쵸? 자, 이제 연습. 옆에 있는 분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다가, 자, 가위바위보. 안 내면 먼저 해. 가위바위보.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천천히 따라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니까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실 분들은 이제 과배가 이기신 분들은 집에서 갈고 닦아오세요. 갈고 닦아와가지고 다음 주에 또 시킬 거니까 또 다음 주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이렇게 까먹고 오면 안 돼.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말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또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필요한 그 심령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